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은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을 보면 참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죠, 많이 부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됩니다. 얼마 전 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곳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많이 충격적이었죠. 한국 교회를 매우 신뢰한다 6.7%, 약간 신뢰한다 25.1%, 반면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32.4%,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1.5%. 즉 한국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보다 약 2배 정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종교 카톨릭 30%, 불교 26.2%, 개신교 18.9%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특히 30대, 40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비종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심각한 것은 이 주일학교의 인원수가 작년 대비 30%에 불과하고 있고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아마도 30년이 지나면 30만 명에서 40만 명밖에 그 숫자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거센 그 영적인 쇠퇴기의 물결에 저항하지 못한 채 휩쓸려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그 영적인 쇠퇴가 언제부터 왔느냐? 기도가 쇠퇴하는 것에서부터 왔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그런 사회 어떤 현상을 반영하듯 안티 기독교의 세력들이 점점점 그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죠. 아예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무신론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그 이단의 세력은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런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같은 그런 반기독교적인 문화들이 독버섯처럼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그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아닌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판을 치고 있고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려고 자신들의 논리를 소리 높여 외치며 강력하게 교회를 향해 도전해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대세가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고 잠잠히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어떤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야 되고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소극적인 비겁한 태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실한 정체성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살아계심,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그 일해야 될 영역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물질적인 그런 인간의 탐욕,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경제 위기나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자연재앙,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없는 그런 살인, 폭력, 인종차별, 어떤 그런 기근, 자연재해, 그런 코로나19 같은 그런 전염병과 같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또 믿는 그런 성직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속화와 그리고 그런 교회의 타락에서 벗어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 그 복음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각성이 그 어느 때와도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죄악,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죄악,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 먼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먼저 나의 문제로 나의 죄악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핸드폰이 없는 사람들이 없죠. 거의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 핸드폰입니다. 필수품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 자신의 그런 스마트폰보다 더 기도가 좋은 이유가 8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핸드폰은 유료 통화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 통화라는 것이죠.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 통화 성능이 결정나죠. 안 되는 데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 성능이 좋아서 어디든지 원활한 통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눈치가 보여가지고 사용하기에 어렵죠. 그러나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현대 핸드폰으로는 한두 사람밖에 통화할 수 없지만 기도는 수많은 사람 동시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기도는 핸드폰의 그런 침묵은 쓸데없는 상상을 일으키지만 기도할 때 침묵은 주님이 알아서 접수하신다. 핸드폰의 업그레이드는 사람의 시선을 끌지만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시선을 끈다. 마지막 8번째, 핸드폰은 부재 중일 때 받는 사람이 없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받아주신다. 정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어떤 장소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여 부르짖는 대상이 있고 그것을 들어주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저 사람은 쏘살할 구멍이 없다라는 비관적인 그런 삶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의 문은 열려 있고 우리 영적인 문은 열려 있어서 우리 언제든지 부르짖는 기도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합심하여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그런 은혜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나팔을 불라. 나발을 불라 아닙니다.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분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서로 약속된 신호에 의해서 한꺼번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함께 그것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의 그 모습을 보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신 그 나팔 신호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은 나팔 2개를 두들려 가지고 2개를 만들게 하고 회중을 소집해서 진영을 출발하는데 이 나팔 신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팔 2개를 한꺼번에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그 성막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또 나팔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만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하나를 불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나팔을 크게 불면 그 진영들이 그 모든 그런 그 지파들이 이동하는 신호였고 작게 불면 회중을 다 모으는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대적이 왔을 때 급하게 이 나팔을 불면서 그 전쟁에 동참하여 그 싸움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나팔 소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도의 나팔을 불 의무가,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도의 나팔을 부는 이런 정말 중요한 이 보직이라고 하죠, 군대에서는. 이것을 담당하는 그 기도자들의 위치가 가볍게 짧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벽 위의 파수꾼.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 불침번이라고 하죠. 그들의 위치가 어디냐면 성벽 가장 높은 곳, 그 성벽에서도 그 가장 높은 그 요새와 같은 곳에 이 파수꾼들이, 이 불침번들이 서게 됩니다. 그들의 역할은 24시간 자지 않고 깨어서 저 멀리에서 대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기는지 안 하는지를 제일 먼저 캐치하고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울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만약 그들이 잠을 자서 잠깐 졸은 그 순간에 대적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면 엄청난 피해와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이 자들의 위치는 이 파수꾼의 위치와 같아서 언제든지 멀리서 일어난 일들을 먼저 알려주고 먼저 그것에서 신호를 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이 기도자의 위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자의 위치는 가장 결렬되고 무너지고 깨어진 곳 그 사이에 위치하여 피스메이커로서 그것을 하나로 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무너져 있는 곳, 소망이 없는 곳, 깨어져 있는 곳, 분열되어 있는 곳, 그곳 회파되어져 있는 그곳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소망이 생겨지고 생명이 생겨지고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서 깨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된 인간 사이 가운데 오셔서 친히 자의 목숨을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했던 그 위치, 그것이 바로 기도자의 위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항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긴장될 수밖에 없고 깨어있지 않으면 죽음이 사망 가운데 그것이 더 가까울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가운데 무시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바로 전쟁 가운데 있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깨달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심각하고 중요하고 아주 정말 그런 중요한 이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만나게 되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비결이 되겠습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잘못된 그런 죄악의 길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을 통해서 조명되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개인의 죄, 내 공동체의 죄,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그 죄악과 불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먼저 반응해야 될지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거룩한 부담감으로 만들게 오게 하신다는 거죠. 단순히 지금의 어떤 세태가 말세다라고 생각하고 한숨만 내쉬며 한탄만 하고 있겠냐는 겁니다.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다, 나만 아니면 된다, 나에게만 피해만 없으면 된다, 이렇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랑은 모든 것, 허다한 것을 다 덮는다고 했는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무조건 그냥 덮어주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끝내겠냐는 말입니다. 주님이 내 개인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그런 불의와 제약을 먼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면 철저히 그것이 나의 죄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회개하며 내가 대신하여 나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제약의 문제로 더 이상 우리 공동체가 넘어지지 않고 틈을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그것과 싸워 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을 우리가 방치하고 놔두면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오염시키고 더 이상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선한 영향이 나타날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어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제약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그런 불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 일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새로운 어떤 부흥의 어떤 시작을 경험할 때 먼저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기도는 회개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달콤한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마음에서 기도가 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함으로 나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더러워지거나 죄에 물들거나 더러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 게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나를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그 불순종, 그 교만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화되어져 가는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품은 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 자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반응의 태도는 필요하다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충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금식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굉장히 심각성과 시급성과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니 얼마나 하나님 볼 때 기특합니까? 그런데 그 앞에 읽은 모습을 보면 유다 백성의 금식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금식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금식은 회개와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3절에 보면 오로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쫄라가지고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그 행위,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지 식사를 거르는 행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겉으로 금식하면서 자신의 오락과 탐욕과 폭력과 논쟁, 그 다툼을 일삼는 그런 외식적 행위,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 금식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결박과 압제와 고통과 상처와 주림과 헐벗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 할수록 그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또 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그 영혼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길 것인지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지, 너의 복을 위해서, 너의 문제를 위해서, 너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쪼르듯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금식의 올바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섬긴 기도팀이 생겼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78명이 신청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정해진 날짜, 하루에 그 한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런 갑작스러운 그런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 또 한우들을 위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 교회 사역과 목회자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 그런 일을 위해서 위한 기도 제목들, 선교사님과 또 계획 교책교회, 미자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이것들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정해진 시간 한 끼를 금식하면서 365일 기도하는 그 기도 릴레이 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뜨거운 것으로 유명한 어떤 교회에서 주중 금식기도 사역에 참여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가 사역에 참여함으로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리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유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의식을 품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었다. 3위는 기도의 지형이 넓어졌다. 그 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영성이 회복되어졌고 깊어졌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고 기도의 중요성을 더 알게 되었고 영적인 시간이 생겼고 기도 시간이 늘어났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구체적으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급박한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사역,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나머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섬긴 기도에 동참할 때 그 기도가 주는 그 유익, 이것을 정말 마음껏 누리시고 교회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 사역에 정말 불을 붙이는 그런 기도의 내강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일단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절대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녀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 자녀의 기도에 약하시다는 것.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부르짖는 자녀의 그런 피 끓는 소리, 그 간구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친밀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어린 자녀는 위급하면 부모를 찾아 애타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면 떼를 쓰고 부모의 품에 달려오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 부르짖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 호소하는 간절한 우리 마음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구세군교회 창시자 윌리엄 부스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의 모범 답안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간절한 소원, 때로는 그 원한, 때로는 그 고통이 있든지 꼭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호소하는 기도, 전심으로 끝까지 깨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이 그 8절과 12절 사이에 있지는 않았지만 7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빛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질병의 치유와 제3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틀림없이 받게 될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영원히 만족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2절에 보니까 후손들이 축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 유익이 있는데,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성도와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영적인 영역이 확장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또 기도 사역자들의 그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도의 불길이 자연스럽게 번져나가서 다른 성도들까지도 기도의 헌신자로 나오도록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쉼없이 드려짐으로 주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친히 목양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흥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가 쉬지 않고 올려지는 그 교회, 그 공동체는 언제나 살아있어서 생명력이 넘치고 열매가 풍성하여 날마다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러나 아무리 강조하고 지나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고 필요하면 금식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 정말 어떻게든 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부르짖음으로 몸부림치고 계시는 성도들이 계시다는 거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각종 공예배 때 기도하고 각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지원팀들의 그 예배 때마다 기도하며 헌신하며 기꺼이 하루 한 끼를 내가 금식하면서까지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로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축복된 삶,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